오늘도 이렇게 히브리서 7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7장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제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구약 말씀을 따라서 아론의 아들 대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속할 수 있고 또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중보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고요, 또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다는 것도 인정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7장에 이 히브리서 기자가 구약에 나오는 이런 아론의 아들 이 제사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의 그림자일 뿐이라, 그래서 우리의 죄를 진짜 영원히 속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증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거기 10절까지 보시면 멜기세덱의 계보를 따라서 대제사장 되시는 이 예수님과 또 아론의 아들들이 이 제사장 된 것을 비교를 하면서 어떤 제사장이 진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제사장인지 비교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먼저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을 설명하기 위해서 멜기세덱이라는 이 제사장을 먼저 설명을 하게 됩니다. 우리 먼저 1절을 한번 보시면요, 1절에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이렇게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이 살렘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의 왕이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멜기세덱은 왕이면서 이 땅의 제사장이 아니라 하늘의 제사장을 상징하는 자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멜기세덱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칠 때 복을 빌어준 자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거기 2절, 3절에 보시면 조금 보충 설명을 합니다. 그 이름을 해석하면 의의 왕이요 또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리고 이 멜기세덱은 족보도 없고 거기 보면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자였다, 그렇게 말씀하죠. 이 멜기세덱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선택한 이 아론의 아들들과는 아예 질적으로 다른 제사장이라, 근원부터가 다른 그런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이 순서를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를 위한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 분이라는 것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말 자체가 사실은 중보자가 되었다는 말이죠. 하나님과 이 죄인을 만나게 하는 중보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죄를 이 대제사장이 속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께 합당한 이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사역, 이 사역을 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대제사장이라,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을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제사함을 받게 되었고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믿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은요, 자꾸 이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율법으로 세우신 이 아론의 아들들이 진짜 대제사장이라고 자꾸 우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7장 4절에 보시면요,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러면 이 멜기세덱 제사장이 높은가 아론 제사장이 높은가 한번 비교해보자, 비교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부터 잘 보시면요,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 창세기 14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이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 이 소식을 듣고 318명의 이 군사들을 데리고 전쟁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서 롯을 구출을 하게 되었고, 또 이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예루살렘을 지날 때에 이 살렘 왕이었던 또 의의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을 찾아가서 이 전리품 중에 10분의 1을 11조로 예물로 바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거는 유대인이면 다 아는 내용이죠.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예물을 바치고 축복을 받았다면 누가 더 높은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고 축복 기도를 받을 정도라면 멜기세덱이 지위가 높다는 뜻이죠. 멜기세덱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훨씬 높은 지위를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설명하기를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이 축복 기도를 받았다면 멜기세덱이 지위가 훨씬 높다는 것을 설명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너희들이 존경하는 이 아론은 어디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 여러분, 유대인이 존경하는 아론은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시면 레위의 아들들, 이 아론이 레위의 아들이거든요. 레위의 아들들은 그때 아브라함이 허리에 있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을 때 그 중에 세 번째 아들이 레위입니다. 루벤, 시몬, 레위를 낳았잖아요. 그 레위의 아들 중에 아론이 태어났고요. 그리고 이 아론이 제사장 직분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한참 밑에 후손으로 태어난 게 아론입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예물을 바치고 축복을 받을 때 그때 너희가 존경하는 아론은 태어나지도 않았다. 허리에 있었다. 그래서 10절을 보시면요.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아론이 진짜 확실한 제사장이고 확실하게 죄를 속할 수 있는 제사장이라면 굳이 다른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겠는가? 아론은 그림자일 뿐이라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 레위 계통에서 나온 제사장이 백성을 온전히 속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이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라서 또 다른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레위 아들 중에 이 제사장을 삼은 것은 영원한 제사장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림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를 속해야지만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임시로 제사장을 세워준 것이죠. 그러므로 진짜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제사장은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 이분이 진짜 제사장이라는 것을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5절 한번 보십시오. 15절에 보시면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이 아론의 아들들 외에 하나님께서 아론의 아들들 외에 또 다른 제사장을 세워서 영원한 제사장을 삼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경이 증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110편 4절 말씀을 인용하게 됩니다. 거기 보시면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영원히 속할 수 있는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보시면요.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예수님이 맹세로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은 맹세란 말이 서약 또는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예수님이 제사장이 됐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 4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서약하기를, 맹세하기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나오는 제사장이 나온다는 것을 이미 약속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0편 4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적으로 말씀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0편 거기 4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886페이지에 시편 110편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10편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셔도다. 아멘.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미 서약하기를 약속해 놓기를
변하지 않는 제사장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나오는 이 제사장이 영원한 제사장이 될 것이다 라고 써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약의 성도들은 이런 아론의 계율을 따라서 된 제사장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우리 죄를 속하실 수 있는 이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나온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된다. 믿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오늘 본문 23절 다시 보시면요. 이 인간의 제사장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자기 죄를 또 속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고 또 죽음에 이르게 되면 다른 제사장이 또 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원한 제사장이 될 수 없는 게 아론의 아들들이라는 겁니다. 그 진짜 영원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23절을 보니까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론의 아들들은 이 인간 제사장이기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제사장이 계속 세워지니까 갈린다, 계속 바뀐다라고 말하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성경의 예언대로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갈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5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자기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도 있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실 수 있는 분이라.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이라.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은요, 이 구약 시대처럼 이 죄를 지을 때마다 인간 제사장을 찾아가서 짐승을 가지고 또 속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회개함으로 자백하게 되어지면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 바로 진짜 예수님 대제사장 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다시 짐승을 잡고 인간 제사장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속죄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이 십자가를 믿고 회개할 때 우리의 죄가 속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시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제물 되심으로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심으로 우리가 속량하게 되었다. 죄사함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심을 믿고 우리가 회개하고 자백하게 되어질 때 우리 죄가 용서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마지막으로 설명을 하게 되는데 거기 26절, 27절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그랬습니다.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안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린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자기를 제물로 온전히 드리고 대제사장 되심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시대 성도들은 유대인들처럼 성전에 가서 또 짐승을 잡아서 인간 제사장에게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믿는 마음으로 우리가 회개하게 되어질 때에 영육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속죄를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갈 힘과 능력을 덧입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이 히브리서 이 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어지고 강건케 되어지는 복을 받아 누리시면서 거룩한 백성으로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